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겨볼 말씀은요, 4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새기면서 제목이 뭐라고요? Beauty Inside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먼저 양의 말씀을 좀 구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원고를 한 3분의 2 정도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잠깐 쉬는 겸 영화를 하나 틀었어요. 아는 영화인데 옛날부터 갖고는 있었지만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저녁 먹으면서 잠깐 중간 부분부터 하나를 딱 틀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쉬어가는 겸 해서 보려고 틀었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고 또 본문을 보다가 영화가 생각이 나고 해서 3분의 2 가량 썼던 원고를 싹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오늘 그래서 잘못하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살짝 높아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봤던 그 영화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길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 임금, 곧 이 세상의 말세가 올 때, 심판의 때가 올 때 그 심판을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접하고 너무나 상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래야 돼. 믿는 자라면. 그러면 누가 힘든 사람이고, 누가 지극히 작은 사람이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고, 누가 목마른 사람일까? 대번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선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나름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을 선정하고, 또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내가 선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한 원고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설교 일찌감치 잘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저의 생각이 매우 아니란 생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독한 생활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인터넷이라는 세상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여자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자기 생각과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졌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랑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려면, 처음 아는 사람, 이제 첫 시작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쭉 세워놓고 내가 이 말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대충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데이트를 신청하기 마련이죠. 이 남자 주인공도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남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 질병은 잠을 자고 나면, 깨어나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어제의 모습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갖고 있다가 그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남자여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젊은 남자여야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잘생기면 또 좋겠죠. 왜냐하면 성공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은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젊은 남자로 모습이 변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의 배우는 박서준이에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생기고 호감의 형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과 그는 데이트를 성공합니다. 남자 주인공은요, 그 여인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 날이 와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밤 새면서 일하고, 막 졸리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무슨 뭐 마시고 막 이렇게 해서 각성된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여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하고. 그런데 그 잠을 견디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엔 전철에서 집으로 향해 가다가 졸고 말았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종점이에요, 일어나세요 하고 깨울 때 깜짝 놀라서 딱 깨고, 그 전철 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중년 남성의 대머리였어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녀와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라는 문자만 남기고 다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계속 다가가도 그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도 계속 그 남자 주인공을 걱정했었고, 그 남자 주인공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여인의 직장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막 변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여인에게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었겠죠. 누구라도 믿지 못할 거예요. 이건 영화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결국 그 남자라는 사실을 그 여인도 알게 되고 그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그 남자 주인공을 언제나 못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매일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도 그 다음날 또 만나면 다른 사람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낯설고 어색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신과 상담을 하고, 당연히 의사는 이 사람은 정신 착란이 좀 있구나 해서 약을 주게 되었어요.
너무나 고통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선택이 당연했겠죠.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기로 하고 그 여인은 다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다시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여분의 다른 생활 속에서도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혀졌다면 그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갔어요. 문 앞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모르는 것처럼 누구시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하자. 매일 얼굴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아마도 제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오늘 가셔서 뷰티 인사이드 영화를 찾아보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고 너무나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면 내가 만난 정말 평범한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특정 다수 모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넬 수 있을까요? 누구나 신앙인들의 당위성,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지극히 작은 사람인지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우리는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당연히 빼놓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라고 특정 지었지만 그건 정말 최소한입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한 것은 최소한입니다. 선행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 짓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매일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당연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절대 그 노력의 결과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게 주님이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대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 한 잔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가치가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서 죽였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내면을 내가 볼 수는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대상화해서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지극히 작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은 지금 여전히 다른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눈과 생각으론 그 주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 선의 대상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신앙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내 가족, 또한 내 믿음의 식구, 이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더 진보한 생각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호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하고 내 손을 잡으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우려면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편안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 소위 말하는 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안정된 삶을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하면서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우리의 삶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현듯 또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인지 능력 부조화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상화시키고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이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쉬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불현듯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 매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